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주옥 같은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어떤지를 잘 돌아보면은 미래의 비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복을 받을지, 혹은 더 하나님의 크신 단련하심으로 들어가는지는 지금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은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율법교사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무엇이 칭찬들을 만하고 또한 무엇이 경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오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율법교사는 율법의 말씀을 송두리째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제자도를 걸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보면은 더 확신 있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관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별 관심 없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랍비는, 선생님은 부모님하고 견줄 수 있는, 부모님과 버금가는 그런 권위와 그런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부모님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구약의 전통은 부모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망동죄지죠. 불경죄입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공경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이 율법 교사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했지만은, 랍비어 했지만은,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뭐였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를 시험 삼아 나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시험합니까? 영어로 trust,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테스트, 시험합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를 시험 삼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다녀봅니다. 쇼핑합니다. 오늘 혹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정착하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때때로 깜짝 놀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면은 하늘에 쌓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은
동전 하나를 꺼내어 놓고, 자,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화상이 들어있는 이 동전, 이 돈을, 세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인간의 왕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해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동기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기가 무엇이며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물으며, 주여,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반문해 주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거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반문하시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거기 줄을 긋고 성경의 권위,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거기에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의 이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가 악한 동기로, 잘못된 동기로 시험하는 것으로 나에게 물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질문하겠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만 가지의 질문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답답한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사모한다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실천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자, 뚱뚱한 분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먹는 것을 절제하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경에는 다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응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냐? 그러면은 내 성격과 맞지 않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성격이 안 맞습니다, 원래. 세상의 기질을 공부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끌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나와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딱 결혼하면은 분명히 나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질과 상반된 사람. 저희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좋은데 하는 패턴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일찍 자면 좋겠는데 늦게 자요. 새벽기도에 아주 피해가 되는 분이 배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그러면은 잘라서 해야 될까요? 갈라서 해야 될까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배우자라 그러잖아요. 배우자. 한번 따라 할까요? 배우자. 배우자. 서로 배우라고 배우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배우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부만 배웁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성격 정말 안 맞습니다.
직장 생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직장에 나를 보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이 악이 많은 세상과 사회와 직장을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 따라하실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우리의 모든 세상 만사의 모든 질문들은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무엇이라 나에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자, 가끔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성연애, 이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시청 앞에서 왜 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목사도 있고 안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는 교단도 있고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동성연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죄고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동성연애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신부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만인이 모두가 다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한 명이라도 바로 이해하고 아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류에 물들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요약하면 두 가지, 우리의 만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질문들, 우리의 의문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그럴 때 2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하죠. 이 성경이 너무 두꺼운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 도대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바로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낭독했던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하면 교회 사랑, 그렇게 되죠. 한 번 더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또 이 율법 교사도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딱 핵심을 잘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놀랍습니다. 네가 옳다. 네가 정말 핵심을 바로 파악했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그런데 뭐다고요? 이를 따라할까요? 행하라, 실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너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점검해봐라. 너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른 믿음인가? 자,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성경의 지식으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지요. 3월 한 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교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뜨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뜨거우면 주님께 뜨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냉랭하게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슴이 냉랭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먼저 알고 그 알고 이해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서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렇습니까? 꿀송이보다 답니까? 많이 꿀을 드시기 바랍니다. 꿀송이보다 단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나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영적인 병도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있지요. 은혜 받으면 골이 찡하면서 막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그래 되는 겁니다. 때때로 그 현상으로 막 치유함도 일어나고 오늘도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고 치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슴만 뜨거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 이를 행하라. 그리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손발로 움직이는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핵심을 찔렀다. 그런데 너는 뭐다? 실천하는 행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는 살 텐데 행하지 못하면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한 선교단체 CCC라고 했는데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거기에 전도하는 방법 여러분 알 것입니다. 사형리라고.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번째 원리, 3번째 원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기도할까요? 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꽝 하고 찍어냈습니다. 5분 만에 찍어냈습니다. 여러분, 전 전도의 툴이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지요. 제가 대학교부터 의문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는 그저 따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미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불량품을 생산했다. 여러분, 백혈병이 뭡니까? 혈액암. 백혈병은 우리의 면역을 제어해주는 그런 백혈구죠.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백혈병, 혈액암이지요.
자, 백혈구가 많아지는 걸까요? 적어지는 걸까요? 적어진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백혈병은 백혈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혈구를 알아보니까 미성숙 백혈구들라는 것입니다. 불량품. 그러니까 불량품 백혈구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찍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 이제는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 때문에 성도님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해서 고백하고 아멘하고 돌아갈 때 구원의 백성이 되지만은 평소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두껍느냐? 구원의 길이 그만큼, 가는 여정이 그만큼 거치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구원 추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구역장 임명식이 있는데 얼렁뚱땅 이제 하지 말자는 거지요. 본질 회복이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값싼 구원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덜렁덜렁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비싼 거 그냥 하나씩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율법교사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가슴과 손과 발이 냉랭했습니다. 그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했으면 가슴과 손발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8절 읽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너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과 행함이 없다 라고 찔러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 떠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이 없으면은, 믿음의 균형이 깨어지면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이 가식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을 떨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인가 하는 것만이 이 사람의 율법교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외식하는 위선을 떠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공동묘지가 공원입니다, 공원, 이름이. 그래서 메모리얼 파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탁, 잔디밭이 쫙 되어 있고, 우렁창 나무들이 세워져 있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공동묘지나 무덤에 가면은 잔디밭과 모든 게 공원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땅 속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썩어가지고 벌레들이 뜯어먹고 나무 뿌리가 엉켜 있고 물이 질질 나면서 분해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작업이 그 속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다귀만 몇 개 남아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뭐라고요? 잔디밭이에요. 공원이에요, 공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겉으로는 잔디밭의 아름다운 공원인데 밑에는 뭐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 떠나가시면은 그리 됩니다. 오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성진하고 잘 되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배가 아파요. 배가.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 떠나가면은 진정한 축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거룩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속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을 자녀들이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용품으로 어머님의 돈을 뜯은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쏘가주셨어요. 아니 쏘가고 지금 또 모르세요. 오늘 들켰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창조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듯이 너희들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진실과 성실로 실천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율법 교사는 우리보다 어쩌면은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더 깊고 높았는지 모르지만은 가슴이 없었습니다. 손발이 있었지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과 뜨거운 가슴과 손발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